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8월 12일을 맞아서 생명의 말씀 사사기 5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5장 6절로 들어갑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의 3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어지는 말씀 12절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마지막 1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어도다.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비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어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의 말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머물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은 드보라가 사사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에 입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나서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손광 전투를 앞에 놓고 이 전투에 참여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 거의 반반으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말씀 본론에 들어가서 밝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손광 전투에 참여한 지파와 불참한 지파들의 상세한 그 내용들을 들춰내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공동체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를 교훈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사기 5장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격파한 날에 이 기손강 전투를 총지휘했던 여선지 드보라의 승전가입니다. 승전가가 시 형태의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지금 이 승전가 감사 찬송시에서 이 모든 전쟁을 주도하시고 앞장서 이끌어 주셨으며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찬송을 1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선지자 드보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요, 이 전투에 참여했던 5지파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일부 참전 용사들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기념하고 기려주고 있으며, 그런가 하면 이 기손광 전투에 참여하도록 전가를 보냈지만은 참전 회의를 하고서도 갈등 끝에 참전 불참의 결단을 내려야 했던 베냐민 지파 그들의 무관심과 태만함을 또 책망하는가 하면 또 그 밖에도 다른 지파들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또 있어요. 요동강 동편에 거주한
길르앗, 므낫세 반지파죠. 그들의 무관심을 꼬집고 더 나가서 해변가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생업에만 몰두했던 그런 아셀 지파와,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과 맞붙어 있으면서도 참여하지 않았던 단지파에 대한 책망도 여기에서 함께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특이한 것은요, 참전 지파에 대한 헌신의 칭송과 불참한 지파에 대한 책망 가운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지파는 어찌 보면 가장 남쪽에 있는 지파로서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받았기보다는 바로 서쪽에 붙어 있는 지중해 해변가의 블레셋 족속들과의 그 대결 구도에서 그들이 많은 시달림이 있었기 때문에 드보라의 이 승전가에서 이 두 지파의 이야기는 책망도 칭송도 없는 그냥 제외한 지파로 나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특이하게 이렇게 드러난 대목, 오늘 정말 본문에서 전할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다 제가 절제하고요. 꼭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여선지 드보라가 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가 하나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스스로 나선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요.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나서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요,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8절에 보면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 신들의 언약의 관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족들의 신을 선택하여 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족들에게 파셨고, 이방족들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 점령하여 고통당하게 된 얘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에 보게 되니까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이 철권 통치 아래서 사람들이 감히 대로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이 텅 비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의 샛길로, 오솔길로 다녔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시스라의 절병과 위세 앞에서 그들이 두렵고 떨리고 눌렸던지 정상 대로를 못 다니고 샛길로,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뿐입니까? 7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에는 마을에 사람들이 그쳤다 그랬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그쳤어요. 이 20년 그 철권 통치 아래서 얼마나 수탈이 심했는지 사람들이 막 다 마을에서 도망을 가서 다른 데 가서 도피해서 살게 됩니다. 거의 그냥 황폐화 돼버린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스라엘이 명맥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이스라엘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을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렇게 마을들은 텅 비어갔고 길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없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철권 통치 아래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드보라의 이러한 사사로서의 구원자로서의 등장 배경에 그녀로 하여금 나서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사람이 나서야 될 때가 있고 머물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서면 그것이 오히려 민폐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나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정말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사모할 때 나서게 된다면 그는 정말 용기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군사독재의 그 서슬프른 그런 정권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까? 그때는 말 한마디 잘못해도요, 그냥 눈 깜짝해서 잡혀가는 시대였어요.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도 그때, 예? 비판하는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냥 배가 인출항에 내렸는데 배에서 한 얘기인데도 벌써 정보가 들어가갖고 남산, 예? 정보실로 간 일도 있었다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자기 몸살이고 몸조심하고 주저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저항하는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나선 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들의 희생의 밑거름 위에서 오늘 우리 나라도 민주화의 토양에 꽃을 피웠고 이렇게 열매를 맺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시아의 언론국가 1위로 지금 될 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런 시대가 되고 보니까 지금은요, 개나 소나 다 나선다는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세요.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이렇게 참 제가 정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이나 또는 이런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나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민폐가 되고 있어요. 민폐가. 정말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시대에 지금은 너무 자유로워지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번잡스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첫 번째로 받는 마음의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든지 어떤 공동체의 일에서든지 또 우리가 처한 사회에서든지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드보라의 사사로 나선 배경에서 우리가 한번 첫 번째 교훈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일에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정신의 소중함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보라의 승전가에 나타난 기성광 전투에 참여 지파들의 그 모습의 면면을 보게 되면요, 참여해달라고 하는 전가를 받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그때만의 이야기였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이며 가깝게는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 중에 특별히 가장 인상 깊게 책망을 받고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보면 야곱의 후손 가운데 자신 사손들 가운데 맨 맏아들이었던 누구? 루벤 지파예요. 루벤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말씀은요, 루벤 지파가 전쟁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지파회의를 열었던 거예요. 큰 경론이 일어났겠죠.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결심이란 말이 두 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결심은요, 긍정적 의미에서 결심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 기성강 전투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서 그들이 크게 경론을 벌이며 갈등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서 이렇게 결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요, 참여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참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나 듣고 있으면 어찌 됨이냐? 어? 전투에 참여한 지파들의 희생과 분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찌 너희는 그래?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요단강 동편 지역은 초장의 지대 아닙니까? 양들이 많이 푸른 초장에 앉아서 목장에 앉아서 피리 소리나 듣고 있고 불고 있으면 어찌 된 거냐라고 하는 책망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것은 참전하지 않은 무관심이나 방관을 지나 이 루벤 지파가 자기 동족 지파들에게 얼마나 낙심하는 죄에 빠뜨리게 만들었는지,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지파가 되었는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승리로 끝난 다음에 큰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시는 이 전투에 참여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저버린 것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서 딴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부끄러운 모습인 것이죠. 또 한 지파가 있어요. 누군가 하면 아셀 지파요. 그들은 지중해 해변가에 거해 있으면서 이 전쟁의 와중에서 자기들의 생업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또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다는 배, 17절,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았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또 납달리 지파가 참 생명을 거는 전투를 하고 있을 때에 북쪽에 붙어있던 단 지파나 서쪽에 붙어있던 아살 지파, 이 지파들이요 그냥 다 손 놓고 자기들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특별히 마지막 한 구절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목숨을 건 용맹과 헌신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물론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1등 헌신 이 전쟁의 공로자들이 된 것은 사연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요, 시스라의 철병국 900대가 주로 활동하면서 짓밟은 곳이 어딘가 하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머물고 있었던 여기 보면 이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학고임 지역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로셋 학고임 지역. 그 지역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그 영역이거든요. 이게 가장 많은 고통을 당했던 지파가 그래서 더욱 목숨을 걸고 용맹을 발휘하여 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점을 이 드보라 사사가 이렇게 칭송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참전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한 책망과 참전한 지파들을 구분하면서 또 참전한 지파 가운데 더욱 특별하게 목숨을 걸고 용맹하게 참전했던 스불론 납달리 지파를 이렇게 칭송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지금 이 충전과 이 시를 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주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시고 지켜보시고 아신다는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드보라의 그런 책망과 칭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에, 또 그리고 작게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를 안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가 하는가를 이 지성강 전투의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혹은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들의 지체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나와 이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고 한 지체인 것을 알아서 우리도 스불론과 납달레 지파의 희생적인 헌신의 정신으로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힘써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